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물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신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문제에 대한 답과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벌한 사건이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신을 다스리는 신 중의 신이다.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는 그 마라로 인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썰물이 쓰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마라로 인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들을 다스린 신들에게 벌을 내린 그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신들에게는 그렇게 신들을 다스리는 능력자일지라도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교회 생활할 때에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선물들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선물을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선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으로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가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내 생각, 내 뜻, 내 건세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로 살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다윗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인생의 선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그 인생의 선물을 다 달게 치료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선물들을 따르게 치료받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광야 같은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마라의 선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째,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자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게 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하였을 때에 그 선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부의 선물,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선물, 또 직장가, 사업장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만난 선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만난 분이 있다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또 세상 지혜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선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선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단번에 선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지시함을 받고 모세는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이 말씀의 지시를 받고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말씀의 지시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선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선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초보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 해주실 수 있지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사 선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공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즉 선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여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지시함을 찾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찾았다고 달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찾은 대로 두드려야 합니다. 한번 두드려서 안 되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더니, 기도로 구했더니 말씀을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 기도로 구했을 때 말씀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을 찾았을 때에 순종하는 두드림으로, 한 번 순종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순종으로 결국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로 울었습니다. 기도로 부러지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지시함을 주셨고,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말씀의 지시함을 주셔서 이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종을 했을 때에 달게 변화받는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선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선물을 달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달게 변화시키는 공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찾았다면 그 공식대로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구하셔서 내가 만난 선물을 달게 변화되어지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두드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질병이 오는 것을 막아도 주시고 또 질병을 치료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이 찾아왔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질병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연로하여 오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범하여 주신 질병이라면 회개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질병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면 정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질병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잘못 관리하여 찾아온 질병이라면 또한 육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어떨 때 또 물어야 할까요? 셋째,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백성을 말하러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지나서 이제는 풍족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다 부자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부유케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이제는 말씀의 지시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처럼 물어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그렇게 기도한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복된 주일에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치우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공책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온전한 11조는 11조를 온전히 한다고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물,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또 드리는 그 헌물을 합하여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을 깨닫고 온전한 이 11조를 드렸을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들어주므로 온전한 11조를 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언더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런 부요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고 드렸더니 다윗은 늑도로 구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렇듯 성전 건축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재물 얻는 능을 허락했다고 약속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그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큰 재물 얻는 능의 복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 재물 얻는 능으로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였을 때에 임하는 축복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지시함을 찾아 온전한 11조를 드리든지 또 성전 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참으로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줬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지시를 찾아 그대로 우리가 두드렸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부욕게 되는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부욕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말씀의 지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지시함을 찾았다면 이 말씀의 지시대로 이제는 순종을 즉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축복을 받아서 아니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두드릴 때에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려서 안 되면 세 번을 두드리는 그래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이런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려지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으면 이제 말씀의 지시함을 찾아라는 말씀의 지시함을 받고 말씀을 찾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찾은 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는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액션을 즉 두드리는 액션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의 지시함의 축복대로 했을 때에 말씀의 지시함에 따른 그 대가로 참으로 부욕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의 축복대로
참으로 부욕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부욕게 되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요하게 되고자 한다면 부요하게 되는 공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3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거둘 것이고 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어 거부가 다 되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부부의 선물이나 자녀의 선물이나 물질의 선물이나 질병의 선물이나 신앙의 선물이나 사업의 선물이나 직장의 선물이나 사람과의 선물이나 뭐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으러 와서 이제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런 주님의 날, 주님께서 친히 복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찾았다면 이제는 순종하셔서 두드림으로 열리는 그런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달리에 변화시키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질병의 선물이 있었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말씀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질병의 그 치료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을 찾아서 순종할 때에 정말 부유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와서 먼저 물어보고 말씀의 지시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 그 말씀을 지시함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리는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